13장 이제 보십니다. 12장까지 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지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 안디옥 교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 안디옥 교회가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그 앞쪽에 부조하는 일을 했지만 그것과 관련하여서 어떤 다른 설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참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이방인 최초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참 아름다운 교회. 그 앞쪽에 보시면 이 11장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 말하면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고 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성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그런 교회의 이 원형, 처음됨, 교회의 처음됨, 교회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명칭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기독교인,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교, 예수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우리를 늘 말씀드릴 때는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에 있어서는 전문가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전문가인데 예수쟁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막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제자들, 우리는 제자 한 명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데요. 이 사람을 평생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련하고 또 교육하고 대부분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그냥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다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냥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또 몇 페이지씩 쓰고 또 암송을 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선교 훈련하고 구제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봉사 훈련하고 예배 훈련하고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주의 백성들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멀었지? 서로 부부가 마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뭐하고 내년에는 뭐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지 사람을 부른 다음에 제자 훈련시켜서 제자를 졸업시킨 다음에 제자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3개월 동안 금식 훈련하고 그 다음에 교리는 어떻고 교회론은 어떻고 신론은 어떻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배우는 게 아니라 훈련하여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서
그 일 시키려고 두 사람에게 금식한 다음에 안수해서 보냈다. 이게 답니다. 우리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조원들, 조장님과 그다음에 부조장 이렇게 해가지고 12명 해서 미얀마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그 구역 식구들과 함께 조 모임과 함께 그렇게 같이 가서 사역을 한다. 이걸 너무 그냥 3개월 동안 어떻게 훈련받지, 어떻게 내 시간을 내야 되지, 퇴근한 다음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또 그때 가서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교 바자회를 해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파송해라. 그러니까 보낸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대단하죠? 이 선지자들, 우리 구약 시대 때나 선지자들이 있는데 신약 시대 때인데 안디옥 교회인데 이방 교회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구별은 되어 있지만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였는지는 구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명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우리가 교사가 부족하다 그렇잖아요. 다들 우리 지금 500여 성도거든요. 한 300가정 500여 성도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사들 수급하려면 적어도 이 교회학교 어린 그 세대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100명 정도가 되는데 교사들이 그래도 10명당 1명씩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교사가 부족합니다. 찬양대원이 부족합니다. 사람 세워야 합니다. 다들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선지자 몇 명이 교사 몇 명이 필요할까요? 진정 이 말씀의 사람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계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교사들은 그 알려준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가르쳐서 깨닫 지키게 하는. 어떠십니까? 말씀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줘라. 베풀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고스란히 다 반영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풀타임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5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5명. 5명이면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일꾼, 신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는, 말씀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른 거 없습니다. 총무를 세우고 무슨 부장을 세우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의 사람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인데 이름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5명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일꾼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왜요? 자기 일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일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도 직원들이 막 100명 가까운 교회, 거기서 직원들이 딱 자기 일만 해요. 자기 일만. 팩스 맡은 일만 딱 한다니까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자기 일 많아진다고 딱 팩스 뽑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팩스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전해주는 그 일만 해요. 다른 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커피 사드려야 돼요. 점심 사드려야 된다니까. 부탁을 해야 돼요. 교역자가. 이런 일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게 나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에도 만연되어 있고요. 공무원 사회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한 정권에 공무원을 너무나 많이 뽑아놔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가 이 국가 예산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나가라고도 할 수도 없고 뽑아놨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조각 나눠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의자 줄 맞추는 사람, 그다음에 뒤에 의자 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10,000명인들 감당하겠습니까?
10만 명인들 감당하겠습니까? 낭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교사들은 무슨 일을 한다. 선지자는 누구였고 교사들은 뭐였다. 이 5명을 이렇게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이면서 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시키는 일을, 여기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러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십시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종이 일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교사고 나는 찬양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찬양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 못하고,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 시켜서는 안 되고, 이게 높은 견고한 성이 되고 아주 자기 정체성이 되어서 다른 일 시키려고 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 주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주의 종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 직분만, 그것만 그렇게 감당을 했나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 쭉 말할 때도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로 세우셨으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누구를, 이 직분을 어떤 것으로 딱 한정해가지고 그 일만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자로, 직원들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 면면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신분도 다르고 하나도 안디옥 출신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안디옥 출신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 섬 사람, 구브로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 흑인 시므온, 아프리카 출신인 거죠. 시므온, 또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는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금 리비아 사람입니다. 뭐 흑인이었는지 백인, 뭐 황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지역 다 색깔이 좀 짙은 그런 동네 출신의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또 헤롯 왕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먹고 같이 자랐다는, 한 유모에게서 같은 젖을 먹으면서 함께 자랐던 굉장히 귀한 신분의 사람인 거죠. 고위직이었, 왕하고 함께 어린 시절 같이 자랐으니까, 같이 젖을 먹으면서 컸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사울은 고향이 다소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한 곳도 한 사람도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올해가 48년째 되는 해인데 48년 전부터 출석한 분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48년 동안 우리 교회 처음부터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올해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47년째 되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고향도 다르고 친척도 다르고 학업도 다르고 다 다른, 왜 미국이 강자입니까? 왜 미국이 강대국입니까? 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지 못합니까? 이민 사람, 모인 사람들, 온 세상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지금도 어저께도 보셨지만 뉴스 보시면 미국은 난리입니다, 난리. 그냥 맨날 총기 쏴고, 막 초등학생 그 꼬마 이거 3살짜리 남자 아이가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 그 입구에서 총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고, 진짜로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총인데, 그 총알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막, 이게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정말 저래도 나라일까 싶은 그런 나라인데도, 그런데도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기가 읽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성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늘 그렇게 확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모여서 고귀한 정신으로
존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열려있는 교회가 진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 선지자는 이상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선지자들은 이제 이 시대에 따로 어떤 선지자의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직분은 종료되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했던데도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누구든지 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로, 그래서 둘 셋이 질서에 따라서 한 명씩 예언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자기 꿈이라고 말하지 아니야. 자기 비전이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하지 아니야. 누구든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차근차근 자세히 잘 가르쳐줘서 신앙이 뭔지, 교리가 뭔지, 헌금이 뭔지, 월정 헌금은 뭔지, 선교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행복한 동행은 뭔지, 제가 다 용어를 다 바꿔놔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행복한 동행이 뭔데? 여자 화장실 이름 아닙니까? 행복한 동행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다 가르치는 교사예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터는 두 번 닦지 않습니다. 터는 한 번 닦고 그 위에다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죠.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이고 교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오늘 또 우리의 교회됨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불러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주께서 두 사람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보내라, 내가 시키는 일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감당하였어. 그래서 교회가 점점 흥황해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편지, 향기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참으로 귀한 1월 이제 마지막 날, 벌써 12달 중에서 한 달을 마무리하고 2월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다시 봄이 오는 소식들을 소망하면서 건강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